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다가 잠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남은 한 주도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씌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현 강도사님, 주께서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밝게 또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또 복음으로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태껏 로마서 앞부분에서 흘러오던 그러한 흐름이 이제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또 3장 20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흐름이 전환되기 전 옛 시대에 속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이 인간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죽이는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음란의 죄를 일삼는 것, 그리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취하거나 또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서로 간의 거짓을 일삼는 등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어 왔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모세 율법 가운데 명시된 제사와 또 절기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온전한 실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었고, 또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두운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오랜 기다림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마침내 차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그 오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요, 하나님의 한 의.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한 의를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이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율법 외에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들추어 보여줍니다.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비단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문화된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 새겨진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 속에 새겨진 도덕적 기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양심에 새겨진 도덕적 기준에서의 어떤 행실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랜 종교 생활의 연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태까지 쌓아온 부와 명예,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나열을 하자면은 오늘이 다 지나도록 나열을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실로는, 이러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격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의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거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 네, 여기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요.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본 구절에서 이 헬라어 문법상 목적격적 속격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믿음 그 자체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나 공로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다만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일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려 할 때 컵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컵입니까? 물입니까?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컵이 아니라 컵 안에 담긴 물입니다. 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대로 아무리 허름한 컵이라도 그 안에 생수가 담겨 있으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또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실함의 그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붙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이 모든 인간의 실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완벽하고도 흠없는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의 현실은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우리의 이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지은 죄악과 그로 인하여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전가됨과 또 그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된 생각과 또 마음의 방향, 또 그러한 행위들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행실이 모두 왜곡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르려고 하지만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뿐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인 그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라는 빚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실 수 있는 근거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신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량이요, 성량. 성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구약 성경의 이런 문맥,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잔인하게 학대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그 사건의 이 맥락이 또 성량하셨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도 자주 쓰이던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들은 사람으로 대우받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노예가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몸값이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집을 대어져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단어를 빌려와서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그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들처럼, 로마 시대의 노예들처럼 죄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몸값이 지불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이 지불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의 값을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거나 가르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값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값은 다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실 만큼 우리는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죄에는 반드시 정당한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과 또 생각, 확신에 달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 객관적으로 선포하신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절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셨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이를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덮개요.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 상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다 드러나고 또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곧 하나님의 진노와 또 아래로부터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이 율법의 정확히 중간에 이 속죄소가 위치해 있었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이 덮개 위에 뿌릴 때에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율법의 정죄는 또 그 피로 인해 완전히 덮여지고, 위로부터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그 피를 보시고 또 누그러지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앞으로 오실 이 온전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진짜 이 구원자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짐승의 피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또 뿌리고 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지성소 깊은 곳에 그 불완전하고 감추어진 속죄소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골고다 언덕 위로 완전히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속죄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매년 반복해야 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형수라 고발하던 율법의 무서운 정죄를 영원히 덮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어 주셔서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공의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완전히 만족시키시면서도 동시에 이 피 묻은 완전한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적개심과 진노를 누그러뜨리심, 또 만족시키심,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신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를 보셔서도 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또 유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곧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신 것은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보는, 그 유예는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조금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온 우주가 보는 대낮 한가운데에 이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100%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공의의 법대로 그 무서운 사망의 죄값을 아들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살이 뜯겨져 나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났습니다.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는 신분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결코 대충 넘어가거나 덮지 않으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온 우주 법정 앞에 이렇게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또 무죄를 선고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분이 또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위대한 사랑이 완벽하게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죠.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 앞에 서기 위해 바울과 함께 아주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인간의 죄악성을 끝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음란, 탐욕, 도둑질, 거짓,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조차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거울처럼 더 선명하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참혹한 죄악의 밤 한가운데서 탄식하며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한 가지 고백에 이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길게 써내려가도 그 어떤 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실 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실 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소가 되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이 생명의 값, 피로써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바로 우리 존재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 너 그따위로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을 때가 수도 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이밀며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또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죄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결혼제도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원한 남편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부관계 안에서든 또한 삶에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서 옳은 행실을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각자의 주어진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목사님께서 8월 한 달간 안식월을 가지시는데 영육간에 회복되시고 또 불편한 이상 증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원인이 잘 밝혀지고 또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와 또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특별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됨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비밀을 결혼제도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고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며 우리가 결혼 서약 가운데 한 몸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편으로서 자기를 주신 목적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고, 또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과 태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윤리적인 행실과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 나긋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이 가장 높이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할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8월 한 달간 안식월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영육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나님 팔과 다리에 불편한 이상 증세들이 있고 근육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성령님을 보내어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강하게 하나님 주의 사역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성경 자매님 종양 제거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고현숙 집사님의 어머님 간 수치 상승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입원 중에 있으신데 감염된 여러 부분들이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또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김예본 성도님의 어머니 희귀 심장병으로 시술을 받은 후에 추적 관찰 중인데 심장 크기가 정상으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관련된 모든 수치들이 안정된 범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박은주 성도님의 아버님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데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투병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연약한 분들 또 가족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원망과 불평에 쌓이기 쉽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 때로는 희망의 끈을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쉽고 하나님 자존감이 낮아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가지기 쉬운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가족들에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자신에게 고통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건지셨다는 것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성교자님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치료가 잘 완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간병한 어머님의 마음의 평안과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고현수 집사님의 어머니 간 수치 상승과 또한 하나님 열이 나서 하나님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여러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예원 성도님의 어머니 기계 심장병으로 시술을 받은 후에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심장의 크기가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검사의 수치들이 안정적인 범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은주 성도님의 어머니 항암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여러 건강관리를 잘하며 특별히 하나님 투병 기간 가운데 만난 주님을 하나님 가까이 하며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평공목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통해 목회자들이 평생 배움의 길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말씀과 신학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이런 모임들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배우고 성장하며 말씀과 신학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이 모임을 통해 거룩한 독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히 8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수련회의 총괄 진행하는 김용남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평공목 목회자 훈련원 사역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평공목 훈련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 또한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평생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독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모임들을 하나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8월 31일부터 1박 2일간 하나님 평공동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유익한 배움의 시간들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런 모임들을 위하여서 김영롱 목사님 총괄하여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강의를 맡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진 목사님과 이효진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현진 목사님의 현대 히브리어 가정이 시작되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히브리어 가정에 좋은 열매가 되어서 이제 10월부터 진행되는 박사 과정에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에 필요한 여러 출국 준비 절차와 비자 승인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롭게 중재되고 안정된 정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장기적인 공부와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현진 목사님 또 이효진 사모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현진 목사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하나님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준비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현진 목사님이 하나님 특별히 10월부터 박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현대 히브리어 언어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고 비자 승인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동의 정세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롭게 중재되게 해주시고 안정된 정국이 되어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믿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현진 목사님 이효진 사모님 장기적인 공부와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이지인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북 앞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